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날개근을 하나님의 날개근을 아래 머물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여서 이제 지금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0장 2절에는 애굽 그늘을 피하려 하였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들이 이 잘못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진 않지만 이 30장 1절에서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교를 이 생각을 넣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1절 후반부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 이 선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부담스럽고 책망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라고 요청을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결국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 눈에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11절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즉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하나님을 내쫓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처음 읽었던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먼저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쫓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18절 맨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다릴 때는 어떤 일이 있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복 있는 자들의 상태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시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이제 통곡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국과 같은 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통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이제 그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20절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당장에 이 고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만 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내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던 왼쪽으로 치우치던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은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치우칠 때마다 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우리에게 속삭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다린 자의 그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받는 복은 2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거란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두 번째로는 우상을 던지며 나가라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복입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 우리 마음에는 다 이제 우상이 있죠. 이 에스겔서 14장에는 이 에스겔을 찾아온 두어 장로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어 장로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은근히 의지하는 마음에 우상을 두죠.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참고 기다린 사람은 먼저 바른 말씀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고 바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들어가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마음에 나가라 하면서 내다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죠. 돈이나 세상의 여러 것들, 또 관계, 사람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다 던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린다라고 두 번째 복으로 우상을 던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은 이제 큰 풍요와 기쁨을 누린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25절을 좀 먼저 보시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크게 살육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 이제 대적자들은 심판받고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큰 풍요와 구원을 누리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이 살육을 당하는 날인데, 이 구절은 이제 27절에서 이제 32절에 아수르가 이제 당하는 심판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며 라고 하면서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에 심판당한다라고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33절만 좀 보시면은요.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불과 많은 나무가 예비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도벳이라는 단어는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식을 불태우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며 자녀를 불태우던 장소가 이 아수르의 왕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공격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들의 방식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스토리가 이제 27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에 대한 이 더 자세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25절 좀 계속 보시면은요, 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망대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망대로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그 수요 예배 때 이 성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특징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자들인데 그들이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망대가 무너질 때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복이 23절, 24절에 쭉 나오는데요. 23절에 보시면 내가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며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하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풍성한가 24절 말씀 보시면 조금 생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동물들한테 이제 먹이를 줄 때 그냥 껍질째로 이 곡식을 주는데, 이때는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이 곡식의 껍질을 다 깐 것, 키질을 하고 쇠스랑으로 껍질을 다 깐 것을 줘서 이 소와 나귀들도 맛있는 먹이를 먹을 정도로 풍요로워집니다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은 결국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이제 그동안 이제 고난의 환난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싸매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완전한 수저 7배로 느껴질 정도로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달콤한 말씀만을 찾으면서 이 애굽이라는 눈에 보이기에 큰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는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우상을 다 내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풍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귀에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기다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 열매 맺음, 그리고 그 은혜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